12월 18일 벨리주안학교의 교회 소식입니다. 벨리주안학교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또는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벨리주안학교의 주일 예배 시간과 순서가 변경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0시 50분으로 10분 당겨집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묵상하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교우는 필경대 위에 준비된 세례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서남부 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벨리주안학교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창현 장로님의 신천장로 임명식도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있을 신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돌봄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신방은 다 마쳤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다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안 나오면 네 아시죠? 네. 예, 그리고 3월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되는데요. 잘 숙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와 전도사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오진영 권사님, 우리 오지훈 형제님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아 집사님도 반갑고요. 네, 우리 또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참 좋습니다. 제가 보통 토요일 이제 밤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몇 시까지 하는지는 탑 시크릿입니다. 네. 한편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이유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할 때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또 많은 서포트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의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목적의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목적의 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원리는 바로 발전의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작은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바로 힘의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를 하며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멋진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은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대표가 되는데 17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죠? 얼굴에 솜털이 아직 뽀송뽀송하게 살아있는 10대의 얼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승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많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그리고 곳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분위기가 참 좋고요. 또 예배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합심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 소리보다 더 큰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같이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그 목표대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 6월에 담임이 되어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셨던 성도님들이 대략 한 40분 정도 되셨는데, 지난주에 그 카운트를 해보니까 70분이 넘게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의 원리,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는 더 큰 것에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장의 이 한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한계를 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꼭 다윗처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리, 목적의 원리, 발전의 원리, 힘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승리 때문에 내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승리를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17장에 나왔던 승리에 대한 반응이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4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요나단의 반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사울은 왕이었죠.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어린 10대 소년의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은 그 승리가 너무 감격에 겨워서 다윗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머물게 합니다. 그 성에 미리 살고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너무 친하게 된 나머지 서로 피를 나누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평생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다음에 왕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무런 부러움이나 질투가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였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윗과 동역자를 맺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우리 일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해나가고 또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승리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패배가 나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발전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고 서로 피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피의 언약을 서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또 다른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도 전혀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나단처럼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승리에 더욱 기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반응은 바로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찬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그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기쁨으로 그 다윗과 군사들을 맞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찬양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찬양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찬양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지만 골리앗은 누가 죽였을까요? 다윗이 죽였을까요? 물론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17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골리앗을 죽인 주체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공을 담임 목사에게 돌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잘할 때에 찬양팀 개개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잃어버리는 방법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력한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마지막 7일이 되는 때에 성벽 주위를 7번 돌았고 그 마지막 7번 돌 때에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아이성이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반대로 완전히 정말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미리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거인들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저 작은 아이성,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우리,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투가 끝난 후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겨 자신의 장막으로 숨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패배였습니다. 아주 숫자가 적은
그 군대 앞에서 무서워 도망을 치는, 마치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는 강아지의 모습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다 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내가 혼자서 한 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전쟁의 승리품 중에 몇 개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겼던 아간이 행했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주위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성도님들끼리 서로 감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이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이 사람에게 갈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2배로 위험한 장소에 서 있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곧바로 그 칭찬을 예수님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에게 바로 전달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칭찬을 주님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얻는 그 비판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면 비판도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칭찬이라면, 주님을 위한 비판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들의 칭찬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칭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칭찬, 그 찬양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겼다면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승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승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반응은 바로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반응이었죠? 매우 날선, 화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불쾌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질투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떠나가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결정적인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고 그 승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닥터 수스라는 그 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 책을 잘 아시고 또 그 책에 나오는 그린치라는 동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린치라는 그 동물은, 그린치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주변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막 물어뜯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린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축복이 자신의 손실이라고 느끼는 그런 그린치처럼 찡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도 그런 그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공한 다윗을 싫어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다윗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한 실패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울의 교만, 그 분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이 심히 화가 나고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넘치게 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화를 낼 뿐만이 아니라 구절에서 주목하는 것, 즉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인 사람이 내 옆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옆에 오게 되면 가짜인 사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짜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울이 승리하는 다윗의 옆에 섰을 때 자신의 가짜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반응입니다. 마지막 반응은 바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지혜롭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승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받게 되는 것, 엄청나게 많은 찬양,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든 그것이 좋게든 나쁘게든 자신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도가니는 이 은과 금을 단련하는 그런 냄비와 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이 있고요. 이 금과 은을 그 도가니 안에 넣어서 강력한 불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순금과 순은이 나뉘고 또 불순물이 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찌꺼기가 드러나거나 인생의 순금, 순은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를 어떻게 다루고 칭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시편 131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쓴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었고,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성경을 상상하면서 읽고 추측을 해보니까 이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윗은 늘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양치기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양을 치다가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7 아들을 모두 보러 왔습니다. 그들 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이 아무도 어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설마 다윗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데려오지도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다윗은 멸시와 조롱을 받은 그저 그런 소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왕의 경호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푹신한 이런 카펫 위를 걷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시내를 걷는 동안 모든 사람이 이 왕과 함께 있던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여성들은 악기와 탬버린을 가지고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다윗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King David, the great giant killer 이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축복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 농구부 산하의 클럽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구부 코치가 이 농구 클럽에서 제가 농구하고 있었던 것을 눈여겨봤던 그 코치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가 될까봐 너무나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8이었고 모든 사람이 제 턱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운동을 잘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운동을 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이렇게 제가 운동으로 빠질까봐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나름 효자였던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코치가 한번 시도라도 해봐라 라고 해서 권유를 해서 합숙 훈련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식 경기는 아니었지만 연습 경기에까지 참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멀지는 않아도 또 그 연습 경기를 위해서 그 전날 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미리 가서 연습을 하고 숙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아니었고 유스 호스텔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한 방에 2명씩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시합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합 전에 마무리 이제 연습 게임을 잠깐 했는데 그 연습 게임에서 마치 이 신들린 듯한 그 마이클 조던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 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통통하고요. 이 농구부 중에서도 가장 못했던 축에 속했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 농구부에 들어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농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못하는 축에 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이클 조던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연습 경기에서 이렇게 던져도 들어가고 저렇게 던져도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갈 사람을 배정을 해주는데 오늘 그 신들린 듯한 플레이를 했던 형이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플레이에 심취해서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야, 태훈아, 너 오늘 내가 하는 거 봤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 철학을 막 늘어놓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눈을 감습니다. 제가 이 렘 수면, REM 단계에 들어가서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야, 내가 그 손에 느꼈던 손끝 감각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날이 있고 인생이 이런 말이야 막 이런 날도 있다. 막 이런 일이 2번 연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던 상태에서 다윗을 사위로 삼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할 때 다윗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 내가 이것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받지 못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공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이고요.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받아야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번째 단어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하지만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공의, 자비, 은혜를 합치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 정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에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승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승리로부터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윗의 승리를 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칭찬과 찬양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합니까? 다윗에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왕의 사위, 왕의 며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쳐다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칭찬, 세상의 승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얻은 그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에 취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얻은 승리, 예수님으로 얻은 그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모습, 겸손한 모습,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리리.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은 승리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 큰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로 인해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